인도네시아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의 원주민들이요, 곡식과 음식 창고를 약탈해가는 원숭이들 때문에 늘 골치를 썩었는데 기발한 방법으로 이 원숭이를 잡았답니다. 코코넛 껍질을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쌀이며 곡식들을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냄새를 맡고 손을 쏙 집어넣겠죠. 근데 이 코코넛 껍질을 나무에다가 단단히 동여맸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왈칵 하고 쏟아져 나올 때 원숭이들이 후닥 원래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코넛 속에 쌀을 움켜쥐고 주먹을 쥐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이거를 못 놔가지고 못 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을 아주 가볍게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보았어요. 손에 잡은 집착 때문에 이것만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생명을 바꾼다니 진짜 어리석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단편 중에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평범한 소작농이었던 바훔이라고 하는 농부는 아내와 함께 소작하며 살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늘 가난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요. 중간 관리들이 중간에서 다 빼먹기 때문에 이 소작농들은 나날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수록 이 바훔은요, 땅만 여유가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도 좋다. 악마도 나는 무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다구니로 땅을 조금씩 사 모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외톨이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욕심은 계속 늘어만 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악마가 바움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 해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그의 발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그에게 땅으로 주는 겁니다. 단 조건은 해가 질 때까지 이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바로 수락하고요, 다음날 새벽같이 이 바움이 출발했어요. 부지런히 걷고 또 걷습니다. 가면 갈수록 비옥한 땅이 자꾸 나타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또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가지고요, 하루 왼종일 걷다가 문득 보니까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급하게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마루로 꼴까닥 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딱 꼬린 지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허, 장하구려. 땅을 완전히 잡으셨어. 촌장이 소리쳤다. 바움의 머슴이 달려가서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으나 그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그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하인은 괭이를 집어들고 바움의 무덤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정확하게 3아르신, 1아르신이 보통 70cm라고 하니까 한 2m 정도를 판 겁니다. 3아르신,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해 보려고 그의 목숨을 건 것이죠. 땅을 차지한 데는 뭐 하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요. 요즘 같아서야 뭐 땅 한 평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뭐 죽은 다음에 얻을 수 있습니까? 요만한 박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요. 진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마도 톨스토이도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말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젊고 성공한 젊은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관리라고 했잖아요.
관리, 아르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를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두령, 회당장,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집권자 등을 일컬을 때 아르콘 이 말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들, 행정상의 리더들에게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관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도 유망한 성공한 젊은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래도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이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의 인생의 이 고민, 영적인 공허함도 해결하지 못한 채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22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너에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됐고 내가 율법과 계명들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청년이 바르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참 이해가 부족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 젊은 관원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참 이해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헛똑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차적으로 뭐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냐?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9계명의 5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죠. 우리도 놀라지만 이 관원도 예상 밖의 예수님의 대답에 놀랬을 것입니다. 이 정도쯤은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정도쯤은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알고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 그랬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다 교회에서 중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걸 모를 턱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어요. 속으로는 이것보다 좀 더 센 거, 더 큰 거 뭔가를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겨우 이거 빼개게 겨우 그 정도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사람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놀랐겠죠. 자, 예수님도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원은 행위나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제시하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외에
이웃 사랑과 관련된 5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이죠.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고사하고 이웃 사랑의 계명조차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청년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즉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어떤 조항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다라고 하는, 율법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중에 다 99까지 잘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를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 아니에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처방전을 내렸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관원에게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생각되었지만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에게 역설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세리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죠. 내가 잘 관리해 줄게 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은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율법에 있으니까요. 그래놓고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데 고르반, 하나님께 찜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께 공경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의 규례들을 정해놓고 자기 양이나 소는 아까우면서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게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거라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이것저것 골라 먹긴 했지만 정작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 맹세, 악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 회를 칠한 무덤 같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그 속마음은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는 썩은 무덤 같았습니다. 이 젊은 관리도 틀리지 않았어요. 비교적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작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역시 여느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았다. 율법의 참 정신,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인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23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탈무드에 포도밭 여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배가 고픈 여우가 포도밭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안에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 담장이 가시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촘촘하게 했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원을 삥삥 둘러봐도 들어갈 만한 입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우가 꾀를 냈어요.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굶어가지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그 틈에다가 자기 머리와 배를 들여밀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죠. 다 먹어치울 기세로 신나게 먹었습니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다시 한 3일, 4일 정도를 굶어가지고 배를 홀쭉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배고픈 건 마찬가지네.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배가 고픈 건 마찬가지다. 여러분 너무 욕심낼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은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오늘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고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 자체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중립적인 것이긴 하지만 대단히 이것이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매이게 되고 노예처럼 물질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죄입니다. 자만하면 금물입니다. 아마도 이 젊은 관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적당하게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폼나게 기부도 하고, 유대인들 3대 의무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요. 적당한 선에서 이것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재물을 다 포기하라 라고 말했을 때 얼굴빛이 변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가장 중요하고 그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희생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오히려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의 고백처럼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지붕 위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세간살이를 찾으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요. 밭을 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배가 고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내가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죽게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젊은 관리는요, 영생의 의미를 몰랐어요.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로 부모를 버리고 자식과 아내를 버리란 말 아니란 거 아시죠? 이 젊은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 그러니까 영적인 혹을 떼려고 저 앞에 왔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이고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어렵냐면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없이 훨씬 더 쉬울 망정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가 막히죠.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런 말이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부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절망스럽고 아마 한숨도 나왔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도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시고 작정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무언가 2%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지켜도 허전하고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뭘 더하면 좋을까 늘 고민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갈증이 더 깊어졌고요. 그 이유는 구원과 영생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기 위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 어떠한 사람도 낙타라도 그보다 더 큰 코끼리라도 기린이라도 공룡이라도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뭐였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길게 간다 이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 영원토록 마치 베드로서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별반 중요하지 않더라. 또 신비로운 부활의 몸, 부활체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한 몸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지는 곳, 거기가 영원이고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그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고 내 행위로는 부족한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맨 앞에 15절부터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앞뒤 재지 않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어른들처럼 뭐가 나한테 유리하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비교해 주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젊은 부자 관리는 행위로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율법의 참 정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집착했고요. 결정적으로 영생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몇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영생을 모르니까 물질에 집착하고 영생을 모르니까 자꾸 행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록 이 청년처럼
젊은 나이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젊은 사람은 아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도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있고 영생까지 보장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했던 이 청교도들이 그 감격스러운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렸던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 내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영생을 알게 하시고 이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평생토록 이 구원의 감격에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건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베풀어진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이 찬양과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